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라를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서원의 기도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베델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 야곱은 이미 소개되었다시피 방한 퉁수였습니다. 집 밖으로 잘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혈혈단신 외삼촌 집으로, 그것도 한 번도 만나보거나 가보지 않은 그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의롭게 살아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도덕성, 윤리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약속의 민족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야곱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으며 모든 일을 정직과 신의로 처리했다면 아마도 야곱은 그래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표현대로 그는 그 이름처럼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사기를 치는 그런 하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감사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서원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서원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다르는 본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즉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서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후대에 이 서원 기도를 읽은 사람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서원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번 계약을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수익의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 동안 수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즉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건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에 나타난 이 서원 기도의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서원의 기도는 야곱이 그냥 불안해서 하나님께 먼저 맹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서원 기도에서 그 서원에 앞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서원 기도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변질될수록 은혜는 빠지고 서원과 조건만 남았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맹세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계약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그런 계약이 아니라 인간 쪽에서 먼저 계약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계약하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걸 때 상대방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하는 법은 없죠. 그러므로 이런 일방적인 통보식의 서원 기도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런 기본적인 순서조차 망각한 채 내가 맹세를 했으니 당신께서 이 계약을 이수하면 나도 당신께 얼마를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건방지게 행동합니다. 이런 서원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엎드림이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당신께 이렇게 기도했으니 당신은 그것에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의 서원 기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고작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에 불과한 그대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계약을 걸고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식의 건방진 서원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소위 맹세의 기도, 약속의 기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깨달은 이후에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병에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백과 겸손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혹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주님께 단지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소망에 대한 서원 기도죠.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1억 원짜리 계약을 따내면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고맙다 1,000만 원이나 주겠다는 거냐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1억 원의 계약을 딴 우리에게 야 2억을 내놔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채 드리는 모든 기도는 사실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모욕적 행동입니다. 만약 돈 많은 초등학생이 여러분 앞에서 돈다발을 흔들며 내 앞에서 엉덩이로 이름을 쓰면 이 돈을 줄게 라고 한다면 그 초등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의 서원 기도가 이런 식입니다. 낫게 해주시면 뭘 드리겠다, 벌게 해주시면 뭘 드리겠다,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것을 하겠다 라는 식이죠. 하지만 이런 조건절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설령 응답해 주신다 한들 이들은 그 소원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보다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원 기도의 바른 모습을 나실인의 서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 서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 관계상 6장을 전부 읽을 수 없기에 이건 나중에 민수기 강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은 그야말로 일방통행입니다. 내가 서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기간을 마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등 나실인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그런 행동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실인의 서원을 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경건훈련 때문입니다. 나실인의 소원은 내가 특정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주님을 묵상하고 더욱 경건하게 살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즉 주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경건훈련의 맹세가 바로 나실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나실인의 소원의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특정 기간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다 이런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금식 기도 특정 기간 동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금식을 할 만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주님 내가 며칠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하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실인의 소원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그 기간 동안 괴롭고 힘든 기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행했지만 주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조금 더 정결한 영혼으로 변하기 위한 그런 경건 훈련으로서 한 서원이 바로 나실인의 서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이거나 또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함부로 서원의 기도를 드려서도 안 될 뿐더러 설령 그런 서원의 기도를 하더라도 나실인의 서원처럼 나의 경건을 위한 훈련만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소원을 드리는 그런 성도의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 행하는 계약이 아닌 내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서원 기도를 해서도 안 되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을 드릴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야곱의 소원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소원은 그 약속에 대한 감사의 응답일 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부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죠.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그분께 조건을 내걸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여서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은혜를 구할 뿐이지 조건을 내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은 경건의 훈련을 위해 서약을 했을 뿐 결코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 조건을 내걸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 또한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겸손한 자들에게 더 많이, 더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겸손한 기도로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소원이란 오직 경건의 훈련뿐이며 또한 우리는 결코 주님께 조건의 기도를 드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은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께 응답의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결코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감히 흥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감히 조건을 맺어 그런 계약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그저 받들며 그저 당신의 은혜를 감사할 뿐이오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항상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것이며 더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큰 은혜가 진실로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 마음에 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크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돈을 경외하고 권력자를 경외하고 힘 있는 자들을 경외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진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진실한 하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그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그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 흰난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해 입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이 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람들 주님 그들의 영혼을 거둬주시고 특별히 남은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비춰 주옵소서. 아픔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하늘같은 은혜가
그들 가운데 풍성히 내리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때 서원의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일정 기간 동안의 서원 기도를 해봤습니까? 나시린의 서원같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서원 기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